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에베소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방학 기간 동안 어린이들이 교회에 수요일마다 모여서 저희 LCC Link Children Link Our Children to Christ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모임을 했었는데, 방학 동안에 특별한 프로젝트로 Link Children's Choir 해가지고 LCC 중창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아주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개강하는 3월 첫 주에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이 예쁜 옷이 도착을 안 해가지고 몇 주 미루고 오늘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두 곡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텐데, 들려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렷 차렷 경례. 기뻐요.
합창을 중창을 해보는 건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혼자서 노래를 한다든지 혼자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중창 또 이런 합창은 사실 우리 어린이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표현을 하면서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내 목소리를 그 안에 잘 집어넣을 수 있는 너무너무 귀중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목소리의 그런 연합과 또 일치됨과 하나됨, 또 남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남들을 세워주면서 솔로할 때 딴짓하지 않는 것, 그죠? 다 그 솔로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나도 노래하는 것, 같이 노래할 때 여러분 아까 화음 나뉘는 거 들으셨어요?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 화음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를 들으면서, 사실 이 나이 때 화음 넣는 거 좀 어려워요. 사실은 좀 어려운데 그냥 유니즌으로 쭉 부르는 게 훨씬 편한데,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로 잘 연습해서 자세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너무 밝은 표정으로 주님 찬양하는 가사를 우리에게 들려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뜻깊은 그런 방학을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우리 다음에는 좀 더 한 4-5곡 정도 준비해서, 그죠? 발표회. 그러면 이제 다빈이 한 바퀴 돌아도 되고, 조금 더 활동적으로 댄스도 하고, 그죠? 악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른들은 좀 꽃다발도 좀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좀 찾아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 좀 찾아서 옆에 펴고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17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어로 읽습니다. 시작. I keep asking that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lorious Father, may give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자, 오늘 한 절 이 에베소서의 말씀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10번째 시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들은 같이 어른들과 설교 듣는데요. 사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설교 같이 듣는 것에 있어서 전혀 이해력이나 또 적용하는 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생 이상만 되면, 우리 7살 하늘이는 아직 그래도 7살이지만 덩치는 8살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만 되면 사실 저는 어른들과 같이 설교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저희가 나누는 내용을 어린이들이 훨씬 더 이해도 잘하고 기억도 오래 합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른들은 듣는 척하고 있으면서 딴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다 듣고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다 기억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들으면서 또 기억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어른들과 같이 설교 듣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 어린이들이 설교 들을 때는 또 길게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한 45분 하던 거를 한 43분만 하면 되잖아요. 너무 좋겠죠, 그치? 너무 완벽해요. 어른들과 같이 들으면서 짧게 한 42분, 41분, 기분 좋으면 그냥 40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설교 같이 듣는 것, 이것도 굉장한 연습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제가 뭐 어린이들이 있다고 해서 내용을 뭐 낮추거나 쉽게 만들진 않습니다. 동일한 성경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저는 나눌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른부터 어린이들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각자를 향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심겨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연초부터 에베소서 말씀 1장 1절부터 쭉 보고 있고요.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1장 17절을 저희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했던 서신서에서 했던 기도문, 에베소서에서만 기도문이 2번 나온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기도문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겠죠. 주기도문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 보면 또 대제사장의 기도라든지 겟셋마네의 기도라든지 그런 다양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 그래서 사도의 기도, 사도적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들이 에베소서에서만 2개 나오는데, 자, 모든 서시서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기도문 이제 오늘 시작합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그 서문을 저희가 2절 15절과 16절을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거기에서 바울은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우리가 볼 수 있었어. 첫 번째로는 감사, 나로부터 시작하는 감사로 이 기도문을 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I thank Christ Jesus our Lord who has given me strength that he considered me faithful, appointing me to his service.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잘 준비되어서 죄가 없어서 너무나 거룩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보아주셔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맡기셨다고요? 그분을 섬기는 일, to his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갓 미문에 지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문을 감사로 열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그래서 한 7가지 단계로 성경적인 성숙한 감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감사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나로부터. 그 다음에 그 감사가 나의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세상으로 퍼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퍼져가는 것에서만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누어진 좋은 메시지, 복음의 말씀들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까지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열정, 나를 향하신 부르심이 내 안에서만 국한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열정과 부르심을 가진 그 제자들이 함께 생김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만 감사하고 그것이 흘러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뭐가 나와 있었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재정과 연보,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최후의 승리로 인한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막힐 때, 감사가 어려워질 때, 우리의 삶에 그런 난관과 장애물들, 극복해야 될 것들이 생겨날 때, 사실 그런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마지막 어려움은 죽음이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적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결과,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감사로 시작했던 그 기도문을, 자, 지금까지 복습이었어요. 좀 목사님 말이 좀 빨랐죠? 복습이라서 그랬어요. 복습이라서. 이제는 좀 숨을 가다듬고 천천히. 우리 지민 이렇게 아까 지민이가 가르쳐줬던 이렇게 숨을 가다듬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기도문은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17절부터 시작할 이 바울의 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어떤 것에 관하여 기도하냐면 우리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소유한 복의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로 그 기업의 영광, 세 번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자, 그 능력은 또 어떻게 발현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왕으로 계신 것,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기도문이 풀어집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그 첫 번째 부분인 이 기도문의 시작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에 우리를 향하여 기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기도문을 엽니다. 자, 먼저는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광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I keep asking. 누구한테 asking 하는 거예요? That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그분이 누굽니까? The glorious Father 이라고 바울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주 우리 주입니다. Lord, 저도 영어를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 발음이 우리 주 Lord입니다. 우리 주, 우리의 주란 말이 뭡니까? Lord가 뭐예요,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 우리 주,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만드시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이 가장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주인이라는 개념을 세상에서 설명하는 그런 주인의 개념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면 그 상대편은 누구예요? 하인, 종, 부려먹는 사람일 것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 세상에서 비춰주는 주인의 이미지는 악독하고 악랄하고 얄짤없고 뭔가 그 종에게 모든 것을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주인인 것을 세상이 보여주죠. 자, 다시 성경이 말하는 지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Lord,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 여러분, 주인은 그 모든 상황에서 책임을 주시는 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핍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난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주인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혼내고 나무라고 다그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를 만드셔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늘 기도에서 쭉 그것이 풀어질 텐데요, 우리의 삶을 단순히 이 땅에 국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영적인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을 알고 계십니다. 태초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게 에베소서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그가 우리를 태초 전에 계획하셨다, 태초 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분이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구원함으로 우리가 죄의 종과 저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함께하게 원하시는 존재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을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아버지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 두 가지를 나타냈는데,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표현과 동시에 영광의 근원이 되신 분, 영광 자체를 정의하시는 분, 영광이 나올 수 있는 그 근원을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기도의 대상이 바로 영광의 아버지시다. 이 대상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바울이 했던 기도문을 저희가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는 애초에 시작부터 그 포맷이 아주 영적인 것입니다. 기도 자체는 시작부터 모든 그런 과정과 대화와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내가 영원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되새기게 하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명상, 묵상, 심지어 요가, 마음 다스림 등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그런 명상하고 묵상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서구에서는 그런 호흡법이라든지 명상하는 거라든지 하루 중 바쁜 시간을 좀 떼어내서 그런 행위하는 거죠. 명상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왜 인기가 좋냐면요, 그거 하면 마음이 다스려지거든요. 그거 하게 되면 정말로 마음이 맑아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고, 자,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오래 수련한 사람들이, 자, 그것을 어떻게 호흡하면 되는지, 호흡할 때 어디에 집중하면 되는지,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데요, 정말로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다는 말은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그런 묵상, 명상, 요가, 호흡법 등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임을 각인하게 해주면서 그쪽으로 우리의 집중을 맞추게 하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더 생산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사실 더 열심히 하고 더 집중해서 뭔가 더 성과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잠깐 차분히 쉬고 내 내면을 돌아보고 내가 여기에 속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더 상위에, 더 영적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영적인 행위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이면에는 그들은 그 기도 혹은 자신의 명상, 묵상을 듣는 혹은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만 자각을 해도 그 정도 유익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영적인 행위,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정말로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희는 이미 우리가 매 순간 비록 이 땅을 밟고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는 너무나 귀한 주님 주신 선물이 기도라는 것이죠. 자,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과 또 다른 점이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뭐예요? 쌍방의 대화,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자,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알면 그 대상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아직 없어요. 어린이들이 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아는 지성과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나에게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내가 나를 초월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다 받아들였을 때는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필요할 때는 그렇게 스트레치해서 주세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 순수하고, 그죠? 그리고 아직 말씀이나 그런 삶의 경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뭘 많이 하면 좋겠느냐? 말씀을 많이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 암송하는 것들이, 말씀을 아는 것들이 나중에 자, 우리 어린이들 잠깐 내려놓고 저를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들을 떠올려 주세요. 소리 잘 나죠? 좋죠. 어린이들이 이런 거 좋아하면, 어른들은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해봤자 뭐 있겠어요, 그죠? 말씀이 막 이렇게 따락따락 이렇게 떠올라요. 또 집에서 이것만 연습하지 말고 말씀을 암송하는, 말씀을. 어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때때로는 이미지로, 때때로는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때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이 열어짐과 닫혀짐을 통해서, 어떨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간을 보류하심으로 기다리라는 신호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뱉는 그런 맴도는 말이 아니라, 나의 기도, 나의 이 바람, 나의 이 존재,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소통하시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말씀이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보세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We have not received the spirit of the world, but the Spirit who is from God, that we may understand what God has freely given us. This is what we speak, not in words taught us by human wisdom, but in words taught by the Spirit, expressing spiritual truths in spiritual words.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뭐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얘기해봤자 그게 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것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분별함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여기 보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어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 The man without the Spirit does not accept the things that come from the Spirit of God, for they are foolishness to him, and he cannot understand them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The spiritual man makes judgment about all things, but he himself is not subject to any man's judgment. For who has known the mind of the Lord that he may instruct him? But we have the mind of Christ.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인 우리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도 지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순간적인 찰나의 이 땅에서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영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비교, 경쟁, 그런 모든 판단은 사실 우리가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혹은 한 단계 높은 영적인 관점으로 그런 비교, 경쟁, 판단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그런 화살, 판단, 그것들은 정말로 하찮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영적인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삶을 들어가게 해주는 통로가 오늘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기도문, 우리의 대상을 아는 것,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 맞아,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맞아, 내가 기도하는 그분 영광의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나의 정체성과 나의 부르심까지도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그 영광의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삶이 너무나 풍성하죠.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세상과 연결되어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우리의 부르심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오늘 바울이 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판단받지 않고, 왜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판단할 수 있는지,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성숙한 단계가 무엇인지를 이 첫 번째 기도문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죠? 세상의 판단 기준,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상하고 또 놀라운 성숙한 기도 제목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Give us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so that you may know God better and more. 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라는 이것은 단순히 지성적인, 학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더 알아간다, 누군가를 더 잘 이해하고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명령이나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과의 더 관계가 깊어짐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애정, 사랑이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우주를 만드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분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해요. 경외하게 된다. 와, 저런 분이셨구나. 와, 이런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존재와 내가 소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그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뿐만 아니라 놀라움에 더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애정, 사랑, 관계적인 것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는 지각하다, 분별하다, 인식하다라는 뜻을 가진대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인 친밀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총체적인 지식, 암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자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걸음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정말 그 친밀함 속에서 알아가는 그 관계, 그 경외함으로 날마다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함만으로 점철되는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건 간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영원을,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오늘부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계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계시는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한계, 그죠? 나의 지성, 나의 경험, 나의 바운더리, 그 한계 안에서 아무리 떠올린다고 한들, 아무리 깨닫는다고 한들, 나에게 아주 신통방통한 아이디어가 생각난다 한들, 그건 다 어떤 범위 안에 있어요? 내 한계, 내 이 바운더리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소통하는 그분 누구라고요?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 그래서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지혜와 계시의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보, 지혜와 계시의 경험, 지혜와 계시의 활동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똑똑한 사람, 혹은 더 부유한 사람, 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고린도전서에서도 영적인 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달달 외우고 뭔가 수치적인 것을 알아낸다고 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기도의 대상과 우리가 더 알기 원하는 분이 가장 영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상식으로 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내 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매니지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진 이 상황,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들, 내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심지어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그죠?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우리의 커리어, 직업, 내 지금의 환경, 내 주거하는 모든 그런 것들, 내가 일하는 것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급박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블랙홀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 이 괴롭고 힘든 상황을 빨리 끝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기 쉬워요. 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급박한 상황, 어려운 마음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인간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 겪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성숙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예요? 주님, 비록 이런 상황일지라도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과 시각과 이해로 내가 매니지하려고 하고 내가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날마다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계시는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뭔가 어려운 상황이, 힘든 환경이, 문제, 난관들을 봉착했을 때 주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다,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면 아, 맞아, 뭔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던 뭔가 아주 탁월한 해석, 탁월한 접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여러분, 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들 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까? 아주 뭔가 현명한 거, 똑똑한 거, 아니면 막 재빠르게 행동해서 손해보지 않는 것.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쪽으로 가기 쉽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대하여 설명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자, 오히려 이 말씀에서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똑똑함, 현명함, 재빠른 것, 손해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약간 책망하면서 꾸짖으면서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3장 13절.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괜히 지혜, 똑똑한 거 뽐내지 말고 그런 사람은 착한 생활을 해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 보이세요. 자,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어떻게 다른 결로 나간지를 보세요. 14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거든 여러분은 헛되이 자랑하지 마시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유욕적이고 악마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이지.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어로도 좀 읽어드릴게요. 13절. Who is wise and understanding among you? Let him show it by his good life, by deeds done in the humility that comes from wisdom. But if you harbor bitter envy and selfish ambition in your hearts, do not boast about it or deny the truth. Such wisdom does not come down from heaven, but it is earthly, unspiritual, of the devil. For where you have envy and selfish ambition, there you find disorder and every evil practice.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지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에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일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영어로 시작. But the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 is first of all pure, then peace-loving, considerate, submissive, full of mercy and good fruit, impartial and sincere.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세상에서 흔히 강조하고 가르치고 종용하는 지혜, 지혜로워야 된다. 사람이 지혜로워야지. 좀 빠릿빠릿하고 상황 분별도 좀 하고 정리해가지고 어떤 게 옳고 그른 건지 좀 잘 파악해서 손해보지 않게 좀 똑똑하게 명석하게 지혜를 가져야 돼. 삶의 지혜.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너무나 색달라요. 첫째, 순결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평화롭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야 우리 안에 분열과 파당과 나님이 없고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더 친절하게 될 수 있는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과 위선이 없을 수 있는 그 지혜, 여러분 이거 사모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똑똑함, 많이 알고 공부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그 지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지혜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늘에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바로 다음 절 17절 했죠. 자 18절, 그렇다면 이런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더 부어졌을 때 하나님을 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맺겠지. 맞아, 우리는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과 더 풍성한 관계를 맺을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우리의 한계를 18절이 어떻게 깨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늘의 지혜가 이런 것인데 그 지혜를 풍성히 받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그 결과가 뭡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18절,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자, 잘 안 하다. 그래서 제가 다른 문제 18절, 그 밑에 거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Peacemakers who sow in peace raise a harvest of righteousness. 자,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되지,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되지, 우리 영적으로만 살면 되지. 자, 이런 분들이 또 간과하는 게 있는데, 놓치는 게 있는데, 사실 하늘의 지혜가 부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야, 너 가서 손해보면 안 된다. 야, 너 이 라인에 줄 서야지. 야, 너 지금 그 사람 퇴물인 거 몰라? 거기에 줄 서서 너 거기에 있어야 너 성공할 거 아니냐? 너 거기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야, 이런 분야로 가야 될 거 아니니? 그렇게 세상은 지혜를 강조하는 반면 성경이 말하는 순결하고 평화롭고 의로운 그 지혜가 부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들, 우리 그 지혜를 받은 자들로 통하여 의의 열매가 우리 주변에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말로 관용적으로 사려 깊게 세상을 품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 세상은 계속 분열시키려고 하고, 세상은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할 그때에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동시에 영적으로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여유와 그런 은혜,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해서 내가 더 큰 권세를 누리고 더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내가 잘 살았다가 영원히 남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맺어주시는 그 의의 열매. 저 사람 왜 저렇게 멍청하게 산대? 왜 저렇게 한심하게 산대? 아니, 지금 저쪽 라인에 서야 지금 자기가 성공한 걸 모르나? 우리가 그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아도 나는 그런 판단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가 그 판단으로 정죄받거나 그 판단에 의해 내 삶의 수치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 모두를 화평하게 하며 당짓는 자들을 연합시키며 서로 이간질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품게 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게 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조명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영광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도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 형제의 상태를 육적인 안목으로, 육적인 한계로 이해하며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관점 속에서,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거룩하고 더 관용적이고 더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의의 열매를 맺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원함, 나의 편안함, 나의 욕망에만 포커스된 지금 이 세상.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혹은 내가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아니요 심지어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로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의 메시지가 풀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좀 마음을 모아서 이 찬양함으로 예배를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좀 마지막으로 함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 주님,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기도가 어떤 분에게 드려지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나의 한계로 이 땅의 모든 현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늘에서 오는 그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평화의 열매, 의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얄팍하고 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른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날마다 깨어서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그 기도가 그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날마다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들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과 의의 열매, 평화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판단도 받지 않게 하는 그 성령님의 탁월하신 그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정말 그 의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